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누구나 새해가 되면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나간 것은 모두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구상을 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밝아오는 새해를 맞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달리는 중간에 딴 곳을 쳐다보거나 뒤를 돌아다보며 지체한다면 그는 경주에 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더 앞장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저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내가 이만큼 잘 뛰었으니 이젠 승리는 문제없다고 자만하여 나무 밑에서 한잠 잘 잤습니다.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물론 토끼가 아니라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기어간 거북이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자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로스의 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탈 때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해탈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망각의 강물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에 그가 쌓은 공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적마다 이식적으로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또 과거의 죄와 허물로 낙심될 때 그 생각을 지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처럼 과거의 공로에 대한 자만뿐 아니라 지난날의 시리와 좌절과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까지도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태리에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유독 새해 바로 전날 한밤중에 되면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행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순경가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일제히 집들의 창문이 열리고 왁자지근한 웃음소리와 음악이 들립니다. 그리고 흥문에 찬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오래된 도자기와 장식품, 보기 싫은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는 그들의 관습으로 마음에서 지우기로 작정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때 모두 내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작년에 잘한 일, 잘못한 일, 기쁜 일, 슬픈 일들을 모두 뒤로 떠나보내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 새로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무기력하고 권태롭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삶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생활에 크게 공헌한 발명왕 에디슨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그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불안한 노력을 한 대가로 그 많은 발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접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르고 말 한마디도 창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꼬린 지점 없이 달린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경기에 참가한 모두가 아닌 승리자 단 한 사람만을 시상대 앞으로 불러내어 상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경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열매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지혜와 기쁨과 거룩함과 평화를 누리며 복된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정치적인 혼란과 과소비와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전쟁의 위협, 통상압력 등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상급받는 꿈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1992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작년보다 더욱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새해의 새날은 밝았고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마음을 정비하여 새해가 가져온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